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도 지키는 날인데 성가대 찬양을 들었다가 일어나서 대한독립만세라도 한번 외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또 3.1절 기념주일, 늘 3.1절 기념주일은 사순절의 절기와 연관돼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최근에는 3.1절을 독립선언절로 명칭을 변경하자라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단순한 날짜만을 기억하는 그런 명칭보다 의미를 명확히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사순절도 비슷한 한계를 갖는 명칭입니다. 사수는 한자로 숫자 40을 가리킬 뿐 사실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대교의 전통에서 영향받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선 명칭이 사순절 40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3.1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것처럼 사순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보다 깊게 묵상하며 지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다시 출발선에 서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변화의 출발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흔히 회개의 시간, 참회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회개나 참회는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 또는 참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 생명의 약속입니다. 부활은 그저 이전과 같은 삶을 다시 반복해서 살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의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새 생명,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을 바라보며 사순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새 생명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습니다. 지금껏 당연히 살아온 땅이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살아갈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삼각지대에 있는 이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에 있었고 훗날 바빌로니아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정을 이루어 살던 땅은 하란 땅이었는데 이곳은 현재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 그 하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길 또는 교차로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하란 땅은 고대부터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를 연결하고 동쪽의 아시리아와 서쪽의 지중해 세계를 이어주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대로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던 그 땅은 먹고 살기 힘든 거친 땅도 아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막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끔 차를 몰고 외곽지대로 가다 보면 산골짜기 저 안에 있는 부락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속도로로 지나가면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저런 데 살던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얼마나 밖으로 나가보고 싶었을까. 밖으로, 아니 아예 바깥 세상을 모르면 그냥 살았을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처럼 정말 산골짜기 차도 안 다니던 이재명 대통령 고향 땅이 그런 데 중에 하나였다고 하던데,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라면 야, 난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여기서 무슨 화전민처럼 사는 거 난 이건 안 되겠다, 어떻게 서울을 가든지 가차원 광주라도 가서 살아야지, 나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떠날만 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땅은 이미 번성한 땅이었고 이미 그 당시에 다른 곳에 견주어 보았을 때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살고 있던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고 그저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은 사실 그곳이 그렇게 번성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떠나는 일 자체가 위협이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목숨을 걸라는, 막연한 일에 목숨을 걸라는 요구와도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으로부터의 떠남이었고 또 안정적으로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삶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인 카다시는 바로 이 구별과 분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성공과 번영 그리고 안정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룩의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새로운 삶, 거룩의 삶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느님은 지금까지 고향에서 누리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말씀에 이끌려 불확실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이 대부분 참 읽기 편하게 좋은 번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번역만큼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느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번역입니다. 오히려 이 단어를 직역한다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야가 될 것이고, 거기서 또 비동사가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을 더하자면 복이 되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누리고 살아왔던, 어쩌면 바라고 희망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방법을 바꾼 사람들이 아니라 목표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보다 많은 재물을 바라보며 길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 합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도,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또 강대국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강대국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이라고 받아들여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녁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또 전쟁을 일으키다니, 또 전쟁을 일으키다니. 오늘 아침에도 기사들을 뒤지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85명의 애꿎은 희생자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죠. 말로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딱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죽이는 전쟁이란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강대국이야. 하느님은 우리를 강대국이 되게 하셨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 라고 성경을 잘못 읽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기대하는 복을 쫓아서 전쟁의 당사자가 되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서 일본을 이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와 평화를 바랬던 3.1절의 그 정신이 이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주일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3.1절 기념주일이면 지내면서 이젠 일본 망해라 이거 기도하는 날이 오늘 3.1절 기념주일의 의미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우리만 강해지겠다, 우리만 편해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이들이 온 세계 곳곳에 늘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바람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모든 종교가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풍요와 다산만이 신앙의 목표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풍요와 다산이 보장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하느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그가 유대교의 최고 의회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리라 추정합니다. 산헤드린은 70명의 엄선된 종교 지도자들만이 소속할 수 있는 기관으로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인 일까지 모든 기능을 도맡았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기에 대해서는 좀 혼선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 전반부의 가나의 혼인잔치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같은 2장 후반부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따라서 공생의 말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벌어진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헤드린 회원이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화제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떳떳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에는 그 스스로에게는 매우 위험천만한 결심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듯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졌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 듣보잡이었던,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도 모를, 도대체 출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자격이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호칭하며 묻고 있습니다. 한껏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칫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요구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이미 성공한 공의회 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니요. 그런 말은 세상의 실패자에게나 어울릴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더 높아지려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중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오해했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말은 아노덴이라는 말로서 위로부터의 의미입니다.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born from abo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명하신 이유가 세상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인 것처럼, 이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현재에 못 이룬 재물과 성공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삶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된 영생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다른 의회원과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라는 면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위해 변론하고, 특히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당시의 정황을 보면 오늘 니고데모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단번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영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았고 끝끝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세상의 만족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명이 주어졌으니 그것은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신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믿음으로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는 아니어도 서서히, 그리고 끝끝내 그리스도의 길에 함께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